2023년 11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전도서 6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6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 전도서 6장 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도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 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전도서 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전도서 6장의 말씀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과 7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으로 구별하게 할 수 있겠는데, 먼저 우리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과 6절에 있는 것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의 사람들일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자가 지혜자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참 불행한 것이 한 가지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의 마음이 참으로 무거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이제 2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2절 말씀.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멘.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정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아니 지나칠 정도로 많은 가짐 소유가 있었습니다. 재물, 부요, 존귀 이것을 이 단어들은 그가 부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면 뿐만 아니라 그 부를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된다면 그것이 참으로 헛된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참 큰 부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그 분이었었는데 그가 마지막에는 오랜 시간 동안 병석에 누워서 식물인간처럼 그렇게 지냈었던 그러다가 생을 마무리했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그 모든 재산이 그를 다시 되살리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마지막에 안타깝게 죽었던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또 어떤 거부는 죽고 나자마자 자녀들끼리 유산 상속 문제로 인해서 싸우고 법정 다툼을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가족 가운데 큰 상처와 어려움이 나타나고 사회적으로 또 뉴스거리가 되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매우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것이죠. 솔로몬은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교훈을 전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재물과 부요, 존귀를 모두 갖고서도 그것을 누리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요, 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그렇지 않음에 달려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도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그것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한 부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떤 한 농부가 있었던 것이죠. 밭에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아주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자기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곡간에는 이것을 다 쌓아둘 수가 없다. 그러니 이 곡간을 허물고 더 크게 짓자. 그래서 거기에 곡식과 물건들을 가득 쌓아두리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서는 그렇게 이제 곡간을 더 크게 짓고 거기에다 가득 채워놨습니다. 그리고서는 그가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자는 자기 밭에서 추수된 것, 자기가 벌어들인 것, 그것을 자신이 전부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저 내가 나를 위하여서 준비된 거 내가 마음껏 먹고 마시고 써야지, 그것처럼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이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서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아멘. 구약 시대에는 자녀가 많은 것, 장수하는 것, 오래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받은 대표적인 복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말씀에도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10장 27절 상반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절 말씀에 보면 100명의 자녀를 두었을 뿐만 아니라 장수하여 오래 살았을지라도 그 영혼이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제대로 매장도 되지 못한다면 차라리 사사나가 더 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솔로몬 왕 같은 사람들, 그는 아마 자녀를 100명 이상은 두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만하죠. 최소한의 그런 그가 같이 있었던 그의 처첩들을 보면은 그런 가능성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아내와 결혼하려고 하면은 상당한 어떤 부와 또 권력을 가진 이만이 가능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00명의 자녀를 두었다는 것은
아마 그 사람은 좀 특별한 사람이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라 인정할 만한 그런 인생의 모습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누리지 못한다면은 사사나보다도 못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요셉으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가게 되었죠. 그리고서는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왕이 야곱에게 나이가 얼마나 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그의 대답을 오늘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한다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내가 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가 이렇게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다 할지라도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또 앞으로 인생의 길에도 각종 어려움들이 가득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자녀들을 거느리고 오래 사는 이 장수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참으로 부러워할 만하고 복된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인생이 결코 사사나보다 낫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도 여전히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중에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년의 갑절, 2000년의 시간들을 갖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평안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의 세월들,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이 2000년의 시간이 된다 할 수가 있겠는데 그 긴 세월을 사는 것 그 자체가 복된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가면서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것조차도 참으로 헛된 모습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100세 시대라는 그런 세월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많은 분들이 이제 노령의 시간들까지 고령의 시간들 세월을 지나게 되는데 인생의 노년의 시간들 속에 참으로 안타까운 삶이 길어짐으로 인하여서 더 힘겹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또 얼마나 많은 자녀 선도를 세우고 또 얼마나 긴 인생을 살았는가 이것이 과연 인생의 마지막에 그 인생이 복되다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복된 삶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현재라고 하는 이 영어의 단어, 선물이라고 하는 이 영어의 단어가 동일하기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시간의 선물이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가 그 은혜를 누리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귀한 신앙의 삶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이 얼마나 많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더 건강하고 얼마나 더 많이 살 것이 또 예정되어 있기에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좀 부족한 모습도 있고 어려운 형편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고 나의 생명을 또 오늘 하루도 허락해 주셨으니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면서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귀한 인생인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부터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자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절과 9절.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접는 것이로다. 아멘. 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수고가 무엇인가? 왜 그토록 일을 하는 것인가? 자기의 입을 위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러나 그 수고가 결국 우리의 식욕을, 우리의 식탐을 다 채울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속상함을 견디면서 일을 하는 것이 결국 먹는 것을 위한 것인데, 그 식욕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머릿속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직접 보면서 즐거움을 체험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주 만족하지는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먹는 것과 보는 것에 결코 만족감이 없을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인 것이죠.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7절과 9절에서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먹는 것과 보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감을 가질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큰 문제인 것 같고 문제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충분히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길들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고 유혹입니다. 이것은 결코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욕심과 정욕, 욕탐심들을 우리가 절제하고 그걸 버려내고, 그리고 마침내 오늘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서 주신 것, 그것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그것이 감사한 것임을 깨달을 때에 그 인생이 참으로 헛된 인생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해 아래에서 전도자가, 이 지혜자가 느끼는 허무함을 우리 인생 속에서 깊게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결코 비관적인 시선이나 아니면 염세적인 가치관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는 길이야 말로 참으로 복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 해 아래에서의 삶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또 그것이 재미있게 의미 있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쳐도 결국 지나고 나면은 모든 것이 참 허무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전도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만족의 참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해위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보다 우리 인생이 더욱더 복되고 의미 있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삶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헛되고 헛된 삶이 아니라 의미 있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우리 인생의 허무한 모습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로 부유하여도 또 많은 자녀들을 낳고 2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다면 결국 그 인생이 헛된 것임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다 채우려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살아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 누리도록 허락해 주신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족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기쁨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오늘 하루도 헛되고 헛된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주 은혜 안에서 의미 있고 감사함으로 지내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